가나안에서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옮겨졌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까지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그 땅에,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게 되자 남쪽에 있는 애굽으로 잠시 아브라함은 거처를 옮기게 됩니다. 가나안 땅의 기근이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을 애굽에서 머물러야 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까지 그의 고민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정착과 기근으로 인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제 내려가는 것을 결정하고 애굽 땅으로 가게 되니까, 그리고 애굽 땅에 도착하게 되기 이르게 되자 또 다른 고민이 그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 정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제였냐면 바로 생존의 문제였는데, 바로 애굽이라는 새로운 곳에서의 안전에 관한 문제였던 것이죠. 안전에 대한 불안감에 걱정하던 그는 불현듯 자신의 아내 사레의 미모가 충분히 애굽 사람들에게 어떤 욕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어떤 강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참 비겁하게도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1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에 가까이 들었을 때 그의 아내에게 말하되 내가 이에 그들은 아니다하니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자,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자신의 누이라고 애굽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는 한 번에 또 비겁한 모습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후에 그는 애굽에 도착하여 사람들이 그의 아내를 보면서 아름답다 칭하면서 바로의 궁으로 들여보낼 때에 한 번 더 침묵을 하죠. 바로의 궁으로 데리고 가는데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두 번째 비겁함을 보였죠. 마지막으로 바로에게 환대를 받으면서 그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받을 때조차도 그는 완전하게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 세 번째가 되니까 더 비겁해지는 거죠. 특히나 마지막에 바로에게 받았던 선물은요, 사실 그의 아내를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아내를 판 값에 지나지 않는 거죠. 물물 교환한 거예요. 아내를 팔고 재물을 얻은 것이죠. 그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라고 변명을 하겠지만 그가 비싼 값에 자기의 아내를 팔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는 자기의 어떤 이 비겁함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3번에 있었지만 그는 그 어떤 기회에도 용감하게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점점 더 뻔뻔해졌으며 나중에는 아내를 판 재물을 받고도 그 비겁함을 되돌리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을 때에 도저히 아브라함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비겁하고 믿음도 연약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건 역시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지킬 생각을 먼저 해야지 아내의 뒤에 숨어서 생을 연장할 생각을 먼저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완전히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는 그의 행동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우리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책임져야 할 것들이 많아질수록 내 어깨 위에 더욱 많은 짐이 올라갈수록 사실 점점 더 비겁해지기 때문이죠. 인생을 많이 살았다는 것은, 그리고 그가 인생을 온전하게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모든 순간에서 참 많은 비겁한 선택들을 했다고 하는 어떤 반증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을 한 반 정도 살아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인생은 정말 비겁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이 있구나. 우리는 언제 비겁해질까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의 생명을 놓고 비겁해졌는데 우리는 언제 비겁해질까요? 아브라함처럼 생명과 안전의 위협을 느낄 때 비겁해질까요?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되어도
아내를 판 그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내를 판 건 잘못됐죠, 그렇죠? 완전 잘못된. 완전 잘못됐죠. 옛날 남자들이 아내도 팔아먹고 딸도 팔아먹고 그랬어요. 옛날 남자들 그래요. 지금도 그래. 하지만 여기 남성분들이 혹시 나는 아내를 판 적이 없는가 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자기 지난 과거를 쭉 돌이켜 보면요, 아내를 판 것과 같은 행동을 하였던 때가 많이 있었던 것을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그것을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내는 것 같은 어떤 극단적인 일은 아닐지라고 하더라도 참 남자들이 비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남편들은요, 자신의 체면이 떨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아내를 앞장 세우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그래요. 체면을 너무나도 중시한 나머지 내 체면이 떨어진다 싶으면은 항상 내가 아닌 아내를 앞장 세우는 경향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웃에게, 주변 이웃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할 때에는요, 거의 대부분 남편들은 아내를 앞세웁니다. 왜냐하면 남자들은 다른 이에게 아쉬운 부탁을 하는 것이 자기의 능력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남자가 가서 부탁을 할 때 이 남자는 능력이 없어서 이런 부탁을 하는구나 라고 하는 어떤 자격지심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체면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잘 못 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부분 아내를 시키는 경우를 보게 되죠. 때문에 보통은요, 잘 부탁하지 않거나, 보통은 잘 부탁하지, 심지어 남자들 자존심이 있어서 어디 외진 데 갔을 때, 잘 모르는 길을 갔을 때 절대로 길 안 물어봅니다. 길 물어보지 않아요. 괜찮아, 내가 찾을 수 있어, 끝까지 얘기다가 정 안 되면은 부인이 가서 물어보죠. 만만한 아내를 앞세우죠. 여성들은 어떨까요? 여성들은 대표적으로 언제 비겁해질까요? 제가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남자로 살아본 적은 많이, 지금 44년이 됐기 때문에 생각해보면 참 많이 있는데, 여자로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관찰해본 경우들 보면요,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 되게 비겁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존심이 걸린 문제에서. 특히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에서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은 비겁한 방법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환경과 능력 또는 주변의 여건들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되게 과대포장, 심지어는 뭐 거짓말까지 덧붙여서 이렇게 만들어서 꾸며대는 방법들을 사용해서 그 상황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세우려고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우리는요, 가족을 위해서 비겁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부모 입장에서 아마도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성인들, 그 중에서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요, 아마도 매우 많은 순간에 비겁함으로써 자신과 가족을 지키려고 합니다. 물론 가족을 위해 비겁해지는 것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를 위해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비겁해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면에 성공을 위해서 비겁해지자고 하는 행동들도 있는 것이죠. 다른 거죠. 생존을 위해서 비겁해지는 것, 성공을 위해서 비겁해지는 것. 물론 둘 다 목표는 하나예요. 가족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책임지기 위해 사는 거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하지만 생존을 위한 것이든 또한 성공을 위한 것이든 그 비겁함이 개인의 자존감을 넘어서 불법의 행위로까지 연결되어지게 되면요, 그것은 단순한 비겁함이 아니라 범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도 없게 됩니다.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행동 이해되세요? 안 되잖아요. 하지만 절대로 비겁해지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든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어떤 자존감, 어떤 체면들 여러 가지를 위해서 굉장히 비겁해지는 행동을 많이 하지만 절대로 비겁해지지 말아야 할 명분이 있어요. 한 가지가. 뭐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바로 우리의 믿음, 신앙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믿음 앞에서 비겁해진다는 것은 결국
배교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배교의 문제는 항상 교회의 중요한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시절부터 배교의 문제는요, 항상 지금까지 2000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화두 중의 하나입니다. 로마 시대에 10대 황제 박해가 있었죠. 10대 황제 박해가 있었습니다. 로마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그 박해가 점점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초대교회 시절 이런 박해로 인해서 어떻게 될까요? 배교하는 문제들이 생기죠. 왜? 너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준다고 하는데, 난 예수 때문에 죽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순교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겠죠. 때문에 초대교회 시절 배교자의 처리 문제 때문에 교회가 두 번이나 분열이 됩니다. 분파 운동이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한 번은 이제 데시우스 황제 박해 때에 배교자의 처리를 놓고서 절대로 그들을 용서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노바티안이라고 하는데, 노바티안이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노바티안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해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결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분리시키죠. 또 이제 디오클레티안 황제 때 이때도 박해가 심했는데 발생한 배교자들의 처리 문제 또한 교회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과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앞서의 노바티안들과 마찬가지로 배교자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이때 당시에는 성직자들도 많이 배교를 했거든요. 너무 심해서 배교한 성직자들이 배교하기 전에 준 세례도 다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도나투스주의자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냐? 배교한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제세례파와 같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물론 이 노바티안과 도나투스를 따르고 지지했던 이들은 후에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 질서를 문란하게 한 죄로 이단으로 정죄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배교자들이 너무나도 간사해 보이긴 하잖아요. 비겁한 행동을 하는 그들이 용서가 사실 잘 안 되기도 할 것 같아요. 왜? 나는 배교를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지하에 숨기도 하고, 때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매도 맞고, 때로는 진짜 죽기 직전까지 가기도 했는데, 저들은 배교하고 잘 살다가 이제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당당하게 다시 교회로 오는 모습이 얼마나 뻔뻔하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되긴 해요. 물론 신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긴 하겠지만, 배교는 그 무엇도 아닌 바로 신앙을 버린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문제로 교회가 큰 분열을 겪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해방 이후에 이 신사참배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죠.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고요. 물론 앞서의 두 분파주의 이단과는 다른 경우지만 신사참배 역시 신앙 앞에서 비겁한 행동을 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신앙을 부인하는 어떤 비겁한 행동을 한 경우이죠. 때문에 직접적인 생명의 위협을 당하지 않은 우리의 신앙과는 사실상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만약 우리 역시도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요, 여러분 절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몰라요. 상황이 닥쳐봐야지 알아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나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상황이 닥쳐봐야 돼요. 정말로 생명이 끊어지기 직전에 가봐야지 부인하지 않을지를 솔직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할 수 없어요. 그걸 자신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신하지 마세요. 그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역시 상황에 따라서 조금은 배교의 모습을 비치기도 합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혹은 적극적으로 신앙을 부인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굳이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밝힐 때에 그런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사회에서 우리가 손해보는 역할을 하게 되진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기 때문에 비록 적극적으로 나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소극적인 행동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은 내 한 가지죠. 왜? 떳떳하지 못하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3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할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어떻게 하리라? 부인하리라. 제가 오늘 배교에 대해서 신학적인 논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건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하기로 하고요. 저는 우리의 당위적인 비겁함을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즉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당위적으로 필연적으로 비겁함을 가지고 살아가겠지만 적어도 주님 앞에서만큼은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즉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모든 순간에 이런 것들 때문에 비겁한 행동을 참 많이 했지만 그래도 결정적으로 나는 주님만큼은 한 번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비겁한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 이상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좀 비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을 오직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굳이 감추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비겁함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비겁한 행동을 했다고 칩시다. 비겁한 행동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당당하고 싶어 하잖아요. 당당하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본능은 항상 어디 가서든지 내가 앞에 서기를 원하고요. 내가 당당하기를 원하고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정말 무결점하기를, 어떤 주눅들기를 원치 않아요. 그게 우리의 본성이죠. 사실상 당당할 때보다는 그러나 비겁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음을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비겁했던 순간들은요, 언제나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비겁한 행동 이후에는 자괴감과 함께 비참한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겁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당당하게 살고 싶고 당당하지 못하고 비겁했을 때의 비참함을 느끼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겁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타락한 이 세상은요, 우리가 당당한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공중권세 잡은 자는요, 그리스도인들이 당당하게 사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구조적인 부조리 또한 삶의 모든 고난은요, 우리에게 자꾸만 비겁해질 것을 강요하고 비겁한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비참하면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리는 이 비참함에 익숙해진다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만큼 매우 끔찍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비참함을 느꼈던 인물들이 참 많이 있는데 누가 있을까요? 최초로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정말 비참함을 느꼈겠죠. 또한 동생을 죽이고 유리하는 자가 되었던 가인이 또한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다윗 역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그리고 밧세바를 취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던 일이 나단 선지자에서 드러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에 매우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진 에레미야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백성들의 외면을, 배척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조국의 멸망을 예언해야 했고, 조국을 멸망시킬 바벨론의 왕을 섬길 것을 사람들이 권면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매국노요, 거짓 선지자라는 오명을 받아야만 했고, 또한 그의 대적들로부터 감옥에 갇히고 살해의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그 모든 순간에
비참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서도 더 비참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어떻게 좀 하소연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음녀 고멜과 결혼한 선지자 호세아 역시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그는 자신의 아내가 자신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행을 행할 때마다요, 그녀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가정으로 데리고 와야만 했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럴 때마다 그곳에 가서 아내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왔다는 거. 몇 번이나 지났어요. 그때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매우 비참했겠죠. 비록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암시적으로 비유적으로 보이셨지만 당사자인 호세아의 마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넣었던 바울도 모두 그러한 비참함을 가지고 평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던 이들은 비참한 가운데서도 결코 최악의 선택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선택한 이들 중에서 가인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요, 자신의 바닥을 추락시키는 그 비참함이 오히려 자신의 바닥까지 추락시키는 그 비참함이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던 것이죠. 하지만 이 비참함에 먹혀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기는 대가로 은 30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은 30으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예수를 판 것인지는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죠. 하지만 적어도 그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에 대해서 매우 괴로워했으며 비참한, 정말 극심한 비참한 이 기분을 느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그는 성소에다가 은 30을 던지고 목을 매달아 자살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비겁한 행동이 비참한 감정을 동반하게 된다면요, 이러한 비겁한 행동이 반복되어지게 되면요, 어떠한 상황이 될까요? 상황에 의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족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비겁해질 수밖에 없는 경우 우리는 이 비참함을 느끼지만, 사실 이것이 반복되어지고 일상에서 비겁함이 그의 일상 자체가 비겁함으로 바뀌게 되면요, 사실 더 이상 비참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감정이 무뎌진 걸 수도 있지만 오히려 그때는요, 비겁함이 어떻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면서 자기를 스스로를 미안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처음에 똑같은 일에서 처음에 한 번의 행동이 나에게 가장 극심한 비참함을 느끼게 되면요, 그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반복했을 때 이것을 통해서 내가 성공의 가도를 가게 되면요, 사람은 이것조차 비참한 이 비겁한 행동 자체를 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요, 이러한 상황을 놓이게 되면 그 사람은 필연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그는 아주 작은 믿음의 시험에서도 비겁한 방법으로 넘어가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비겁함이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모든 상황을, 처음에는 이때만 비겁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게 되면 다 비겁한 행동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 왜? 이것이 더 이상 나에게 비참함을 주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 방법임을 모르고 오히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했던 선택이었다고 자기를 미안하는 것입니다. 많은 배교자들이 그랬어요. 신사참배를 하였던 목사들이요, 바로 이랬습니다. 신사참배 해방 이후에 모든 교회가, 노회가 모여서, 총회가 모였을 때요,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얘기였어요. 자, 신사참배에 대해서 우리가 전체 다 같이 회개합시다.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신사참배를 했던 대부분의 목사들이 들고 있었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느냐? 우리도 고생했다. 뭐라고? 우리도 고생했다. 당신들이 해외로 도망가거나 또 감옥에서 고초를 겪거나 그것만큼 우리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모든 행동도 우리도 고생했다. 똑같이 고생했는데 왜 우리가 회개를 하느냐? 이해되세요? 자기의 비겁함이 교회를 위해서였다고 지금 하는 거예요. 신사 참배했던 그 비겁한 모든 행동들이 나도 하기 싫었지만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행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내 능력이고 나도 역시도 그것이 괴로웠다라고 고백하는 아주 어이없는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때론 비겁한 행동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비참한 감정을 낳고 그 비참한 감정은 우리 자신의 전적인 무능력과 더불어서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지만 한 번의 비겁함에 대한 반복적인 행동은 그 행동에 대한 양심을 무디게 하고 결국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용서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도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어떠한 변명을 해도 결국은 부끄러운 행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 땅에서 완전히 당당하게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필연적으로 비겁함을 동반한 삶을 통해서 생존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땅에서의 큰 권세를 잡고 있는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우리 역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절대로 비겁함 없이 당당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고 싶다면요,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순교밖에 없어요. 아니면 산속에 들어가서 수도자처럼 사는 거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필연적인 비겁함이 우리의 삶의 일부일지라도 그것이 양심을 무디게 만들지만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결과이기 때문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무수히 많은 비겁한 행동들을 앞으로도 할 거예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어쩌면 하루에도 몇 번 그렇게 비겁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양심은 무뎌지지 않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비겁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우리는 완전히 비겁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없다? 없다. 단지 우리의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만이 우리가 사실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중생을 통해서 새로워진 이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어떤 비겁함에 대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저항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온전히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일까요?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 선한 양심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중생시키심으로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선한 양심으로 우리가 모든 죄를 물리치고 온전히 의로운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예습과는 때때로 선한 양심의 목소리를 우리가 외면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순간의 욕심 때문에 또는 생존을 위해서,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등등 우리는 꽤 많은 빈도로 이 선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선한 양심의 소리를 외면하는 빈도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겠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선한 양심의 소리를 최대한 외면하는 것을 줄이고 더 기울일 수 있을까요? 선한 양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분은 우리의 양심 안에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의 길을 선택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행동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성령께서 더욱 강권적으로 우리의 선한 양심을 움직이도록 하시고 그분이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우리의 의지가 그분께 향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성령이 온전히 역사하시도록 우리 역시 영적인 민감도를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민감도를 유지하는 것에는 어떠한 편법도 없습니다.
이 영적인 민감도를 위해서 부흥 집회를 가거나 아니면 기도원을 가거나 아니면 뭐 찬양 집회를 가거나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로 영적인 민감도를 유지하지 못해요. 어떤 순간적으로 그때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순간적으로 민감해질 수도 있겠지만 물론 저는 사실 이런 거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지속적이진 않다는 것이죠. 그것을 지속하는 것은 결국 평소에 얼마나 쉬지 않고 우리가 주를 위해 달려왔느냐, 즉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또 기도를 얼마나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얼마나 내 삶에 적용해서 살아가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실천하고 그 모든 이 신앙생활, 우리 모든 총체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집중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민감도를 계속해서 민감하게 만드는 것이지 그 외에는 어떤 방법이 없어요. 물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유지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기울이면 이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최대한 어떤 영적인 민감함을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유지한다고 우리가 100% 선한 양심에 따라서 그 양심에 귀 기울이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우리의 현실,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로 비겁함을 온전히 버릴 수 없다는 우리의 현실이 어쩌면 절망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나 성실히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데도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지키셔서 우리가 당당하게 비겁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야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나 순교자들과 같이 비겁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용기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모든 순간에 당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듯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태초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비록 그분의 역사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한 방법으로 역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심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 진리를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결과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용기가 없었으며 끝까지 비겁했고 자신의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버리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였지만요, 하나님은 그를 지키십니다. 끝까지 지키십니다.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금 아내를 돌려보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안전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러한 일들, 즉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비겁함 등과 같은 행동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지심이 반복되어져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러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지라도 비겁한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때까지 그분의 책임은 무한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때문에 비겁함 때문에 비참한 기분이 들었을 때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무너질 필요가 없어요. 비참한 기분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키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라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정리해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비참한 마음, 비겁한 행동이 반복되어서 이것이 우리의 양심을 무디게 만들지 말라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 비참함 속에서도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내가 또다시 반복적으로 행할 때마다도 여전히 무한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가장 귀한 믿음의 길을 가시는데 키포인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